오늘은 이제 우리 다윗을 주제로 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크게 나누고 있는 주제는 크리스천의 영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전체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책의 일과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죠. 오늘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영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의 두 번째 과인데요. 이름과 관련된 부분, 이제 다윗이 그야말로 성경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임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국에 원래는 이제 영락교회 목사님이시다가 이제 옮기시고 다른 그 사역을 하시면서 모세골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 뭐 이런 이제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사역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임수영 목사님이 영성과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정의가 내려지는데 그 부분을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의 정의를 소개를 해요. 사실 이제 이건 임수영 목사님의 책에 인용이 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삶과 하나님의 영과의 살아있는 교제다. 조금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영 안에 있는 삶,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겠죠. 그 개인이 하나님의 영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신학자는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드린 교재를 보시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은 성경에서 크리스찬의 영성 또는 크리스찬으로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아마 로마서 12장 1절 2절보다 더 다이내믹한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내용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도록 하라. 이것을 이제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 영 안에 있는 삶이 하나님의 영과 계속해서 나눌 교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사실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임수영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영성 생활은 무엇인가? 이게 또 이렇게 요약을 그래서 합니다. 영성 생활은 세계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응답해 가는 삶의 전체적인 과정이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그런 크리스천의 영성, 크리스천 스피리추얼리티를 말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사실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대목을 읽으면 한국의 한 교회의 그 주제 표어가 늘 생각이 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표어를 삼은 교회가 있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실 이제 크리스찬의 영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골방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단지 부흥의 기간뿐만이 아니라, 단지 수련회를 갔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가 있고 굴곡이 있고 장단이 있는 그런 길일 텐데, 그런 모든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나눌 때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서 바로 이런 삶, 이런 다이나믹한 신앙인으로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간다고 하는 영성의 삶에 대해서 하나의 이그젬플로, 하나의 예로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삶이고, 특별히 다윗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대목이 이 다윗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이제 대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무엘상 16장부터 해서 열왕기상 2장까지,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죽고 그 다음 아들 솔로몬에게로 왕위가 계승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그 열왕기상 2장까지를 이제 다윗의 이제 왕이 되어지고 왕 노릇하는 이야기다, 이제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16장의 전반부예요.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제 처음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에 어떤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주제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사무엘상 16장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아직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치하는 왕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물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불순종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와의 대화 가운데 내가 이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서 아직 사울이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나눠드린 교재에 제가 베들레헴 방문 작전이라고 일부러 이야기를 붙인 것은요, 16장 1절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16장 1절은 그 본문을 제가 실어놨으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다음에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뭐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첫 번째 왕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고 이제 두 번째 왕을 그래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저 사울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사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왕을 하나님 세우려고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Yes, sir. 하고 갔을까요? 사실은 사무엘상 16장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사무엘이 겁을 먹습니다. 왜 겁을 집어먹었을까요? 사무엘이 겁을 집어먹은 이유는 아직 사울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는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현재 왕이 있는 거예요. 현재 왕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왕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그건 뭐죠? 그 반역이죠. 왕이 있는 왕정에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범죄이죠. 우리 옛날에 한국 사국으로 치면 영모, 대역죄인. 그러니까 이거 영모라고 하는 것은 한번 굴레가 씌워지면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큰 왕이 통치하는 킹덤에서는 이
treason,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자, 사무엘은 그래서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괜찮다. 가서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사무엘이 이제 오는 걸 보고 아유, 우리의 선지자 사무엘이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반겨주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아까는 사무엘이 벌벌 떨었잖아요.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고 겁을 집어먹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대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잘못된 게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번에는 사무엘이 베들레헴 사람들을 또 안심시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비로소 등장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던 이유죠. 차기 왕이 될 사람을 지목하려고 간 거니까. 자, 이제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보았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왕을 내가 지목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소위 말하면 면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선택함을 받은 아들이 누구였나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아들은 막내였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첫 번째 아들이 이미 탁 지나갈 때 사무엘은 스스로는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야, 이 아들이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지나가는데요, 뭐 헌출하게 생기고 그 리더십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스스로 감동해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 사람은 신장과 외모를 보지만 나는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첫 아들부터 해서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실 안 그랬어요. 사무엘은 아들이 지나갈 때마다 다 마음에 들었어요.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다 용맹한 그 용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구라도 왕 노릇을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제 세 아들의 이름까지만 언급하죠. 그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까지 언급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는 그냥 쭉 연결이 됩니다. 아마도 위에 셋만 나이가 2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셋만 언급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7장을 보시면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이세 아들은 위에 셋 뿐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의 법의 기준으로 했을 때 20세 이상이 보통 징병의 대상이 되니까 20세 이상이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자리에 7명의 아들이 지나고 났는데도 이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답니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는 훨씬 더 이게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신이 진짜 이새가 맞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 어렸을 때 피터슨 목사님을 무릎맡에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로 들려주는 가운데 재밌게 만들려고 이런 얘기 막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되지도 않은 이제 넷째 형, 다섯째 형, 뭐 다 이름도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막 부르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또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때 사실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왜 막내만 밖에 보내가지고 들판에서 양을 치게 하냔 말이죠.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막내, 아직까지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름이 등장 안 해요. 그 막내를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대목에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쓰시는 장면이 나와요. 선택된 막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제가 한번 볼게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다윗이죠, 그를 막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불렀다.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깔린 말로서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할 인물이다. 그저 집안 꼬마에 불과한 것이다.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는 정관사입니다. 더이고, 카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작다, small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풀면 the small one입니다. 작은 아이, 꼬마, 막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집에 꼬마가 하나 있습니다. 저 밖에서 양치고 있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꼬마를, 그 하카톤을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안목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나 형제, 심지어 사무엘의 안목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는 그렇게 선택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에 의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죠. 다윗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택받은 것은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연약해 보이는 하카톤, 막내, 꼬맹이, 작은, 또는 보잘것없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 택해 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이 책의 주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면서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그냥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울과 비교했을 때,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장치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흥미롭게 성경을 읽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가실 때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대조해 보면서 읽어가시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일부러 사실은 그렇게 적어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를 보시면은요, 사울은 누가 봐도 왕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목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디 있어도 저기 사울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있으나 없으나, 그렇죠. 심지어 아버지나 형제들도 사무엘이 물어보지 않았다면 혹시 또 하나 있습니까? 참 빠뜨렸네요. 사실은 저 양치고 있는 아들이 하나, 막내 하카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평범한 사람. 자,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냅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다윗 이야기의 주인공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간과하기는 하지만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다윗은 흔히 깔보며 낮추어 부르는 말로 단순한 평신도에 불과했다. 사울은 원래 뭐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한 평신도, mere layman이라고 아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읽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무언과 다윗과 같은 면이 있음을, 비록 보잘것없고 양이나 치는 무명의 신세이지만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이야기꾼의 의도요 기술이다. 다음 것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이라는 형용사로 평신도를 과소평가하는 관례에 대해 성경으로부터 준엄한 질책을 받는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과 인사를 나누다가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 장로님이세요? 아닙니다. 혹시 안수 집사님이세요? 아닙니다. 그럼 혹시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평신도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냥 평신도예요 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 안의 한 부류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어 말하는 것처럼 읽힌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평신도라고 우리가 쉽게 낮추어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앙인들, 모든 성도들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과 같이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큰 틀 안에서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을 하세요. 사실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때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루터가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는 많은 개신교 안에서, 그러니까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성경에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붙들어왔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는 뭐 식당 자체를 잘 가지도 못합니다만,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그 칙필레이라고 하는 식당이 하나 생겼죠. 그 칙필레이는 이름 자체도 나와 있지만 제일 유명한 메뉴가 뭐냐면 치킨 샌드위치입니다. 치킨. 근데 그 칙필레이라고 하는 회사에 그 모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We didn't invent chicken, only chicken sandwich 라고 하는 모토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닭을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치킨 샌드위치는 우리가 발명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뭐 재밌게 한 거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늘 대목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 안에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동그라미 계속 읽어볼게요. 다윗의 삶은 성경에서 흔히들 말하는 만인 제사장주의에 대한 제일 가는 신뢰다. 신앙 공동체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교회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일반 평신도다. 모든 직분 직무의 취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한 종교, 문화, 소비자 집단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돕고 격려하며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동그라미까지 읽어볼게요.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는 작은 사람들이, 하카톤이죠. 결코 추종자나 소비자 정도로 무시되거나 외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제와 목사들, 집사와 주교들, 친구와 이웃들이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은 주도적이며 독창적인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시대의 그 흐름에 맞추어 이제 다양한 종류의 리더십 군들이 세워지긴 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것은 쭉 그런 발전이 있죠. 그리고 그런 그 흐름에 의해서 지금도 교회 안에는 때로 리더들을 세웁니다. 신약의 가르침을 따라 일부는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장로로 집사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직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 직분들만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고 특별한 대우를 교회 안에서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체계들을 갖추어 왔던 것이지 그것이 하나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작은 사람들, 하카톤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에 누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굉장히 지혜로운 방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모두가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성경 안에서 설명한다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발췌를 하냐면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래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나라도 없고 민족의 정체성도 거의 흔들려가는, 종교라고 하는 것도 거의 희미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상태들이죠. 그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제 시내 광야를 막 지나가다가 어느 한 장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언약을 탁 맺으세요. 그것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부터 해가지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이 막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사실 이제 십계명이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비전, 청사진이 뭔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라고 소제목을 붙인 대목의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비참한 삶으로부터 구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윗의 조상들은 그들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선언적 말씀을 들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그 밑에 동그라미를 보십시오. 제사장을 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사실 고대 모든 나라의 종교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경험을 놓고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방금 어디서 나왔다고요? 방금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이집트에서 나왔죠. 이집트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 체제도 어마어마한 다신교 체제가 있었는데요. 그
그 이집트 종교 체제 안에 제사장들은 아주 특별한 계급입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계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의 파라오도 보았고 그 파라오 곁에서 아주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제사장들도 늘 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아무나 될 수 없구나.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들이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고민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민을 담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역사와도 관계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단지 제사장을 몇 명을 두고 그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나중에 제사장이 생겨요.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린 큰 틀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이 되도록 효과적인 방식을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절대 섬김을 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이것이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과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 구약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사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하카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딱 들어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예수 안에 모여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성경은 다시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다시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것이 여러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같은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을 때 그들은 다른 정체성과 더불어 바로 이러한 제사장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가장 유명한 대목이 베드로전서 2장이겠죠. 우리가 축복성으로도 자주 부르는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20장 6절을 보면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나라. 이 출애굽기 19장하고 같은 말씀이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작년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말씀드리는데요. 도대체 제사장이 뭔가? 제사장의 제일 역할, 중재자이죠, 중재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고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가서 대변해 주는 역할, 가운데 서 있는 역할이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몇 명만, 목사들만, 장로님들만, 안수집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더 예수 닮은 사람들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리고 그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직분들은 돕는, 섬기는 이들로 세우셨다라고. 이 큰 주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책의 두 번째 챕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주제와도 관계가 되는데요. 이름이라고 하는 대목과 이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윗이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방문하는 이야기, 세 아들들이 이제 이세 다른 아들들이 지나가는 이야기, 그 목동이었던 하카톤 막내를 불러오는 이야기 막 다 된 다음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때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13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선택과 기름 부음에 관한 이야기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끝에 가서 비로소 제시된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은 개인과 관계를 맺으신다. 즉 하나님은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개인들과 관계를 맺으시지 결코 일련 번호나 추상적 개념이나 목표나 계획과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 우리 그 세 번째 동그라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최초로 소개하는 이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그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한 언급이 아닌 바로 그의 이름이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이다. 무시당하고 초대받지 못한 인물이었던 한 목동이 예언자와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마침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다윗이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찬송가 199장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께서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를 그 회상하면서 찬송가 작사자가 지었잖아요. 그 2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 다음에 뭐죠?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우리는 다윗 하면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왕으로 연결을 합니다.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렇죠. 그런데 사실 왕이기 이전에 다윗은 꼬맹이였습니다. 하카톤 막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목하셨고 불러주셨고 그의 이름이 다윗.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이 아마 나중에 솔로몬의 별명으로 주어지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어원이 거의 같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았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딱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성경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윗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펼쳐질 거거든요. 계속해서 뭘 보게 될 거냐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이름들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냥 일련 번호를 쭉 붙여놓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과 강점과 허물과 강함을 다 아신 이후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면 시편 147편에 이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께는 창조받은 모든 피조세계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은 하물며 우리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비록 우리는 하카톤이지만 연약하고 작은 막내와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결국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